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대한민국에서 해방은 곧 분단의 시작이었습니다. 곧이어 벌어진 한국 전쟁으로 남과 북은 서로를 주적이라 부르며 지속적인 적대 상태에 있습니다. 분단과 전쟁은 너무 큰 상처를 남겼고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분단 이후 7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그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는 한반도의 역사와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아마 대륙과 해양의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약소국이라는 지정학적 위치가 비슷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의 위대한 시기가 끝난 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분단이 일어났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단은 200여 년을 지속하다가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부터 사흘 동안 이스라엘의 분단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분단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나라의 분단의 원인이 복합적이듯이 이스라엘 분단도 여러 원인이 겹쳐져서 일어났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분열의 씨앗을 뿌려놓은 솔로몬, 분열의 장본인인 르호보암, 그리고 분열을 주도한 여로보암입니다. 하루에 하나씩 살펴봅시다. 먼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위대한 왕이었지만 일평생에 걸친 토목 사업으로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웠습니다. 세금을 많이 거두었고 노역을 위하여 사람들을 강제로 동원하였습니다. 솔로몬의 권세에 눌려있던 백성들이 정치적 기반이 약한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솔로몬이 분단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지요.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모성애를 이용하여 진짜 어머니를 밝혀낸 명판결입니다. 솔로몬은 자칫 아들을 죽게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타들어가는 어머니의 마음을 읽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판결은 단지 모성애를 이용한 지혜로운 판결만이 아니었습니다. 머리가 좋고 IQ가 높다고 해서 이런 판결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의 고통을 들을 수 있는 귀, 그들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동정심이 이런 판결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백성들을 향한 솔로몬 자신의 마음이 마치 자식을 잃은 어머니 같은 타들어가는 아픈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솔로몬은 나이가 들면서 이런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매일 잔치하는 소리, 풍악 소리에 노역에 시달리는 백성들의 신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아름다운 성읍을 짓는 망치질 소리에 무거운 세금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백성들의 탄식이 묻혀버렸습니다. 아부하는 자들의 칭찬 소리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백성들의 원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금으로 치장한 성전의 아름다움에 도취되어 속에서 간간이 터져나오는 양심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솔로몬의 재판으로 돌아가 봅시다. 죽게 된 아이는 이스라엘이고 두 여인은 바로 솔로몬 왕의 양면입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타들어가는 마음으로 아이를 양보하면 아이는 삽니다. 그러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면 아이는 반으로 갈라집니다. 결국 솔로몬은 아이를 반으로 가르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백성의 아픔을 살피지 못한 그는 결국 남의 아이를 빼앗으려는 못된 창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남과 북이 분단되어 오랜 세월 서로를 원수로 생각하는 것만도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인데 여기에 더하여 이념과 계층과 지역과 세대로 사분오열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서로 사랑해야 할 남자와 여자 사이에도 갈등의 골이 깊습니다.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주님, 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이다지도 모르는 것일까요?